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은 여기서 열자는 나열할 때의 그 열자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선지서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 성경이나 이 영어 성경이나 이런 성경에서는 역사서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 성경들이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을까?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왕들을 다룬 이야기인데 이것이 왜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세워졌다 폐하여지고 또 다른 왕들이 일어나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것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떤 계책을 세우고 계략을 세워서 왕을 만들고 폐하고 또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이면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왕 중에 왕이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도 사무엘 상하에서도 앞부분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인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왕정 시대가 열리는 그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열왕기 상하도 그 사무엘 상하의 맥락에서 이어져서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세워졌다 폐하여지지만 그러나 그 왕들이 세워졌다 폐하여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큰 물줄기의 그 근본,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모압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압 언약이 신명기인데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제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언약을 되풀이한 것 아닙니까?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대를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 그들과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은 이 1세대에게 주었던 말씀의 연장선상 위에서 또 새로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첫 번째 출애굽 세대와 맺은 언약을 또 한 번 되풀이하는 말씀이긴 한데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환경이 이전에는 광야였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디에 정착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삶이었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정착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사는 정착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손에 쥐어 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복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의 쉐마예요. 쉐마가 뭐였죠? 들으라 이스라엘.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주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 삶의 그 큰 맥락은, 물줄기는 하나님을 힘과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넓게는 우리나라도 인간들이 대통령을 뽑고 패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이면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모든 구원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아주 독한 독재자와 같은 못된 왕을 왕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고난 중에 있게 하세요. 사실은 이 범죄하고 타락한 백성들이 그런 왕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미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을 세우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런 모든 그 역사에 넘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그 타락하고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의미로 그런 왕이 세워지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런 악한 독한 왕이 세워져서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서도 이 왕들이 세워졌다 폐하여지는, 그리고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 왕들이 얼마나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경제적으로 호황을 만들었고 이 발전시켰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왕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왕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경제적인 호황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왕이 악하면 그 왕은 결국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내 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한번 왔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그러니까 역사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역사 아닙니까? 그 인생, 내 인생의 역사를 살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이야기, 내 삶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좌지우지 않도록,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상이나 생각들 또는 나의 거듭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사상이 내 인생을 몰아가도록 놔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몰아가도록 내어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열왕기에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에서도 선지자들이 먼저 나와요. 사무엘이 먼저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통치했을 때 사울 왕의 나라는 영원히 길고 영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통치하지 못했을 때 사울 왕의 그 통치는 완전히 몰락을 하고 그 집안도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왕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죠. 이 열왕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서라면 의뢰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오늘 열왕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이 왕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왕들이 살았을 때는 그 이스라엘 땅과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져요. 그러나 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 물론 비록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나라를 잘 통치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보기에는 좋아졌던 경우도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얼마나 나라가 호황이었는지 정말 여호와의 날이 온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여로보암은 2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저지른 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국군은 국가적인 어떤 운명은 점점 쇠락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빠르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 왕이 나이 많이 늙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레임덕이 온 것이죠. 마치 요즘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이 오다 보니까 여러 계파로 막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으니까 사리 분별을 못하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젊은 처자 아비삭을 얻어다가 데려다가 왕을 시중들게 한 거예요. 그래도 다윗 왕이 옛날에 밧세바를 품었다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엄청난 사건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비삭의 시중은 들지만 함께 잠을 자거나 함께 관계를 맺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그것은 왕의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겠기에 다윗 왕은 심히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 그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기다리고 때를 얻는 것을 때를 기다리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견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젊은 처자 아비삭을 데려다가 같이 시중들게 하고 한 방에서 있으니까 그때의 아도니아가 왕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줄 알고 자기가 왕이 되리라 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 다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죽고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전에 물론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언약은 했지만 왜 내가 아니냐는 거죠. 내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마음으로 이 다윗이 마침 늙어서 힘이 늙어서 정신도 없고 그래서 젊은 처자 아비삭을 들여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왕으로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깃발을 꽂고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이고 심히 준수하였고 모든 외적인 외모는 정말 솔로몬이나 사울 왕이나 다를 바 없이 아주 준수한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요. 그러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또 솔로몬은 청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가 잘못한 것이 아도니아를 다윗 왕이 잘못 기른 것이 뭐냐면 이 아도니아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왕이 다노아에게 너 왜 그렇게 행했느냐 하고 야단치거나 섭섭해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리고 형들 둘이 죽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왕이 될 수 없느냐 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나단과 이 밧세바가 왕 앞에 나아가 굽혀 엎드려 인사를 한 후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이 다윗 왕이 했던 말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했을 때 자기들은 죄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줄 것을 의뢰합니다. 그 다윗은 이제 때가 왔음을 알고 솔로몬이 자기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도록 사독과 이 군대장관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성막 곁에서 기름을 부으고 자기 노새에 태워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공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을 때 군대장관 요압과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압은 이 다윗 왕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군대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얼마나 인간적인 그런 신하였는지 다윗 왕이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또 욕심이 생긴 것이죠. 자기가 다윗을 이어서 아도니아를 세워서 또 한 번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갖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압의 욕심이 지나쳐서 결국에는 이 요압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다윗 왕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살 때 이 사울 왕이 제사장 85명을 죽여가지고 간신히 아비아달은 혼자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섬겨서 한 시대 동안 그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했으면 때로는 때가 되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물러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한 번 더 자기들이 군대장관과 제사장을 해먹고자 했을 때 그들은 잘못된 욕심에 눈이 가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아도니아를 따라서 왕을 세워가지고 무언가 또 계속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고자 했을 때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바로 가장 연약한 자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실 이전까지 이름 한번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밧세바를
바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다윗과 불륜을 통해 낳은 아들이 죽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다윗을 위로하시면서 그냥 솔로몬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 전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솔로몬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 됩니까? 연약한 자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약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연약하다고, 스스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 라고 말하는 아도니아는 결국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제단불을 잡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하는 말이 놀랍죠. 5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라면 아무리 겉으로는 선하게 사는 척하고 그럴지 몰라도 결국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이 도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끌어내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기도 하시고 뽑아내기도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도니아가 왜 왕이 될 수 없습니까? 그는 말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도니아가 모든 것은 다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는 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노 하면 포기할 줄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가 기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